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치자면 제89문과 90문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질문과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합니까? 그 대답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확실한 도구로 삼아 죄인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89문이고요. 90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도구가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읽어야 하며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첫 번째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들어갈 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성경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잘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이처럼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요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25억 권 이상이나 팔렸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에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성경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따분하고 지루하고 잘 읽지 않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뭔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선뜻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어떤 책이며 왜 예수 믿는 성도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겉으로 보면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좀 다른 책보다 두꺼운 책일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은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다 같은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책의 가치는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은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책들이 있습니다. 소위 위인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학생 시절에 위인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위인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과 각오가 듭니다. 옛날같이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동화책을 읽거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동화를 들으면 밤새는 줄 모르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존재한다 말이죠. 사람들은 책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많은 진리를 배우고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발전하는 것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세상의 책을 모두 다 읽고 모두 다 외운다 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사람이 성경책을 몽땅 외워버리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성경을 통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많이 읽고 외운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이 모두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가리켜서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말도 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단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병들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구주가 바로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로 둔갑을 해서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죠. 안나가의 거꾸로 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몸이 교회에 안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런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 지상교회라고 하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완전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지상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은 이 지상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 많다 말입니다. 허물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과 타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개선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가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가야 있는 것이 완전한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상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를 꿈꾸며 달려갈 뿐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16번째 성경인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쓸 때는요, 처처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네가 배운 것은 거짓 교사들이 배운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디모데는 믿음의 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전하는 정보에 의하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인간 발달 과정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자란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디모데를 가졌을 때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며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었던 경건한 어머니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디모데가 안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확신했는데 그 증거가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는 동안에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박사학위 10개 딴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범사에 유익을 주지만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는데 그 지혜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이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관하여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죄인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형벌에서 놓여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지혜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이 엎드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배 중에 보배로 주셨는데, 이 보배 중에 보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이 성경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는 유익 5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성경은 교훈,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냥 큰 폭발에 의해서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뿐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으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당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육, 잘못된 행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기준이 없으니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며 죄악을 저지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 기준에 딱 갖다 대면, 자를 딱 갖다 대면 몇 센치에서 얼마 모자라는가가 딱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왜 못했어? 라고 책망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먹기에 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먹기에 쓰다, 쓰지만은 먹어놓으면 몸에 다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듣기에 좋게 달콤하게 우리와 좋아하는 말만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듣기 거부하고 때로는 양심이 찔리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약은 먹기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러한 말씀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익,
성경은 바르게 하기 위함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쁜 신앙, 나쁜 행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중세 신학은요, 말할 수 없이 병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시켰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냥 헌금 많이 하면 지옥 같은 영혼도 마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면죄부까지 팔았던 이러한 시대가 중세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때에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요, 성경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찾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의 진리로 말미암아 비뚤게 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나침판입니다. 내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나침판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켜면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살아가는 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백날 천날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막걸리병을 쏟으면 막걸리가 나오고 참기름 피우면 참기름 나오는 것처럼 죄인은 쏟아봤자 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은 첫날 만날 노력을 해도 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천국문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지금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삐뚤길 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옛날 같으면 서울 가서 김서방을 찾고 원하는 목적지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든 길도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때 이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성경을 덮어두고만 있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발에 등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